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자,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기대감을 갖죠. 그렇죠? 기대감은 우리를 흥분하게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부부가 이제 같이 이제 어디 마켓에 갔다가 긁는 복권을 샀대요. 10장을 샀는데 부부가 둘 다 당첨이 됐어요. 1등에 당첨이 돼서 한 사람에 10억씩 받았대요. 다행이죠. 한 명만 됐었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둘이 똑같이 돼서 사이좋게 아주 있었습니다. 그 복권에 당첨돼서 엄청 기뻐하는 부부에게 소감을 물었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왠지 당첨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기분대로 됐다고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복권을 사보셨는지 안 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는 복권을 샀습니다. 그때 저도 왠지 당첨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된 적은 없습니다. 사실 복권 살 때 될 것 같은 기분 안 드는 사람 없지요. 안 될 것 같은데 뭐하러 사겠어요. 될 것 같으니까 사놓고 복권이 발표될 때까지 별의별 상상을 다 합니다. 당첨되면 이 돈으로 뭐 해야지 막 계획을 막 세워놓죠. 그러나 당첨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기대는 다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다음 한 주로 또 넘어가는 거죠. 새로운 복권을 사서 또 한 주를 기대하고 이렇게 삶이 이어져 갑니다. 복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마음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지금 이 복권 사는 사람의 마음하고 닮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는 기대가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한 기대라면 괜찮지요. 근데 그 근거가 미비한 가운데 더더군다나 복권처럼 요행을 바라는 기대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신 일이 여러분의 기대대로 잘 되어서 큰 기쁨을 얻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적도 있죠? 또 반대로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그 일이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실망을 가져다 준 일도 있을 겁니다. 기대대로 잘 된다면 좋은 일이고 힘이 나는 일이지만 만일 기대대로 잘 되지 않으면 어때요? 힘이 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포기하게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기대하지 않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안 될지 모르니까 힘 빠질지 모르니까 아예 기대를 하지 말고 하자.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대 없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 자기 성격대로 그러니까 안 됐을 때 실망하는 게 싫어서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사는 거는 그냥 그분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는데 저는 우리가 올바른 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기대란 근거가 있는 기대입니다. 이 일을 하면 이럴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며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고 앞길이 탁 트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승승장구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혹시 기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안 하셨으면 괜찮는데 저는 했어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 대부분은 복권을 산 사람처럼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어떤 성도는
복권이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기대대로 되지 않지요. 그리고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삶,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기대했던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요 라고 자신의 구원에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그들의 기대가 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근거 없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 없는 기대.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고 앞길이 탁 트이고 하는 모든 일에 승승장구한다고 근거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으면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나중에 보도록 할 테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을 삼가해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할 거라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까지 일어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경적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힘든 삶이 오겠구나. 그걸 기대해야죠. 그게 근거 있는 기대란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겠구나. 세상이 나를 공격하겠구나 하는 그 근거 있는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도들은 그렇게 근거 있는 기대를 했고, 그 근거 있는 기대대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당했을 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하세요. 자,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사도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금지당하고 오히려 채찍질을 당해서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아니 왜 이런 일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며 놀라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은 근거 있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하는 일을 당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하면서 얻어맞는데도 채찍에 맞는데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거 있는 기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근거 있는 기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고 사역이 커져가는 것을 다 기대해요.
누구든 어떤 사역을 시작한다면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많은 열매가 맺히고 이 사역이 커져갈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그런 기대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올 거다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크게 외칠 것을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그런 날을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부름받은 자들, 사명받은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그렇게 신나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근거 없는 기대처럼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불같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잘못된 그 기대를 했어요. 그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했고 까마귀들이 음식을 가져다 먹여주는 기적을 경험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했으며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엇보다도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훑어 올라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백성들 앞에서 보이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했어요.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근거 없는 기대는 아무도 변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 현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래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자신의 조상들, 특별히 자신의 선배 선지자들이 못 해낸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왜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선배 선지자들이 하지 못한 백성을 회개하도록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했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을 자기가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에어컨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그런데 그 일이 자신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대적해서 너 내일 죽일 거야 라는 소리만 들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기대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고 포기하게 되었죠.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을 불어주셨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자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람 후에는 큰 지진을 보여주셨고 큰 지진 이후에는 큰 불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적 이후에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커다란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고요한 가운데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사역을 맡기는데 다메섹에 가서 아람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이스라엘에 가서 왕을 세우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서 너 후임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워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엘리야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참 어려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땅에 떨어져 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또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교회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그 현상이 한국 교회로 옮겨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 연말에 소개해드렸던 비디오 몇 가지 기억나세요?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고 진실을 말한 것은 뱀이다라고 미국 교회 목사도 얘기했고 한국 교회 목사도 얘기한 제가 비디오를 보여드렸었죠. 최근에 그 미국 목사, 그 여성 목사의 설교를 또 하나 들었는데 그 여자가 설교단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오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날 오셔서 산상수훈을 하신다면 팔복에 이거 하나를 더 애드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뭐냐 하면 낙태를 지지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교했을 거라고 설교를 했어요. 놀랍죠. 낙태를 하는 사람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여성 목사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아시죠? 빌립보의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 목사는 바울이 여성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해놓고 루디아가 주는 돈은 받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려면 여자 돈도 받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 설교자는 루디아는 레즈비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문제는 이렇게 설교하는 자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 설교를 하시면 팔복에 복을 하나 더 애드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설교자들을 교단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치리가 없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 관계가 없어요. 지금 자기들의 마음에,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그 문화에서 가능한 일들을, 자기들의 기분 좋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선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근거 있는 기대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2장 6절에서 3장 1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6절에서 3장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는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어쩌면 우리는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고 전갈 가운데 거주하던 에스겔 때와 같은 시대일지 모릅니다. 가시와 찔레는 사람을 찌르는 아픔을 주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변의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통행에 방해를 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와 찔레는 뭐겠어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막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전갈은 독침이 있는 꼬리로 공격을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도 두려워 말고 너는 내 말로 고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2장 8절에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게 뭡니까? 9절에 보니까 두루마리죠. 그것을 편히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해 주시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드립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을 먹습니다. 자기 배와 창자에 가득 채웁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인데도 어떻다고요? 달기가 꿀 같다고 해요. 슬퍼야 되는데, 힘들어야 되는데, 아파야 되는데 입에는 답니다. 왜 달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켜 돌아와 살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긍휼과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에스겔은 어떤 기대를 하고 가야 될까요? 그래,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돌이킬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라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면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막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가겠지요. 근데 3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주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네 말을 안 듣는 건 곧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가서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막 듣고 회개할 거야 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거 없는 기대를 가지고 가서 전하면 에스겔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낙심하게 돼요. 번아웃하게 됩니다. 근거 있는 기대를 가지고 가서 전해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그렇게 너의 말을 듣지 않아도 8절부터 보세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듣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주 두려운 일이죠. 듣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마음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황폐한 사람들,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이하죠. 어차피 안 들을 걸 왜 보내실까? 우리 같으면 쟤네는 안 들어, 그러니까 가지 마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너 가서 말씀 전해라. 근데 걔네들이 듣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넌 가서 전해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너는 말씀을 전하게 될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의 모든 말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너의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는, 마음이 돌이킬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듣지 않을 거니까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선교에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서 배와 창자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전하기 시작해야 돼요.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죠.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 뭐하러 전하나, 듣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전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우리의 할 일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충만히 먹고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전부입니다. 씨를 뿌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가시와 찔레가 있고 전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가 가서 말을 전하면 그들이 듣도록 내가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에스겔 너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그 사람들 듣지 않아도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다. 너의 마음을 준비시킬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어두운 세계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어두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왜곡되어지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요리해서 먹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먹고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은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이런 양념 저런 양념을 쳐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그대로 먹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잡으시고 준비하시기를, 그리고 근거 있는 기대를 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람들에 의하여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를 다시 부르신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할 생각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순결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전달되는 귀한 사역이 이곳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